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의 대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복습을 하고 6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흑암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하고 빈 그 허무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이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이요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의 존재자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있는 천국 통치 원리 5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가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첫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에덴에서 눈을 떠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성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리빙 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죠. 육을 가졌지만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생명나무 원리이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인간은 영생할 수 있죠.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생명나무요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게 했습니다. 선악과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선악과의 근처에도 가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돕는 배필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들은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인생을 살아야죠.
이것이 죄가 없는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마침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치해서 선악과를 딱 먹어라,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따라서 선악과에 손을 대므로 그들은 그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지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되었죠.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허무에게 인생을 내주는 허무와 눈물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생로병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다시 에덴의 문은 열리고 다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 구속사의 새로운 하나의 목적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4장에서는 역사의 두 흐름을 보여줍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선악과를 손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마침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라멕의 때에는 감정이 상해서 소년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결혼의 제도가 깨지는, 그래서 죄가 창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가 가인의 후손을 통해 인류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셋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구속사의 통로를 여셨다는 것이죠. 셋의 때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가인의 족보와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셋의 족보라는 두 물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5장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하여 에녹이라는, 그래서 죽음의 이 흐름을 역행하는,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에녹을 통하여 주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생명의 씨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생명의 씨 노아가 허락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물줄기가 셋의 족보를 통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5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는 창조 후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과 노아의 출생 간격은 126년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낳았던 셋도 9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자연사가 서서히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면서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평균 900살이 넘도록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땅 위에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창조과학협회 한 과학자가요, 평균 나이 900세를 기준으로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던 노아의 나이 600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1600년 동안 어느 정도 번성했을까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던 시절에 약 100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인구 거의 78억국이라 하는데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온 땅에 사람이 충만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심각한 한 가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예비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을 지칭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분명하게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가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셋의 후손 사이에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두 물줄기가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 평행선을 그으면서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의 물줄기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그런 여자의 후손의 구속사의 이 물줄기가 같이 수평을 가지고 흘렀다는 것이죠.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이 두 물줄기가 만나서 섞여졌다는 것이죠.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두 족보의 흐름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흐르던 이 흐름이 마치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섞일 수 없는 이들이 노아의 시대 때에 빛과 어둠이 섞였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이 물줄기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한 공간에 살지만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섞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사귐과 조화와 일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섞임과 조화와 일치와 사귐이 일어났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서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은 극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살던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3절에 기록된 그들이 육신이 됨이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들이 플래시, 육체가 되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즉 사람은 육과 함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성을 상실하고 육체적 존재로, 동물적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전락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셋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축복은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니까요, 셋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자꾸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인류 역사 속에 오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불신자도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 족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 때 이 믿음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될 이 축복의 그릇, 구속사의 그릇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깨지니까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되지 않는 것이죠. 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온 세상이 육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제들, 믿음의 아들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꼭 믿음의 결혼이 필요한가? 먼저 외모를 보고 경제적인 조건을 보고 믿음이야 나중에 결혼하고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음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 믿음의 형제들이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감각과 불붙는 정욕에 따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자 그 시대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내리막길로 달리듯이 그렇게 악이 번성했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오직 악으로 쏠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실되자 악이 창궐하고 온통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깨지면요, 어떤 가속도가 이렇게 붙으면서 속도의 힘의 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죄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런 집단, 공동체,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온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서로 옳다, 좋다. 그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즐기고 쾌세라세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마지막을 향하여 달리는 것처럼 온통 악의 쏠림의 현상이 강력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가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사라지고 말씀 연구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보다 사탄이 주인이 되고 모든 인간이 그에게 종노릇하는 종말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넘어뜨리다 멸망시키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네피림이란 말은 공격자들, 약탈자들, 강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림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여 소유를 약탈하고 자기 것을 삼는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을 네피림과 같은 자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을 세상이 인정하는 영웅으로 키워서 부와 명예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노아 시대는 셋의 후예나 가인의 후예 모두가 다 네피림과 같은 인생을 다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동물과 교통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성이 증발되고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뱀의 후손인 가인의 자녀들이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단 1%의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was grieved라고 있거든요. grieved, sad라는 말은 감정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grieve라는 뜻은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잃었을 때 그 마음 속에서부터 오는 비통함, 애통함, 슬픔을 이길 수 없는 그 감정에, 정말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을 바로 그리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통함에 잠겼다는 것이죠. 마치 자식이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그 비통함이죠. 사형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부모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사형대로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사형대에 선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슬픔과 비탄함에 빠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행해졌던 대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아무 감정 없이 분노하며 처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자식들이 사형대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는 그 모습에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는 그 대홍수는 하나님의 피통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한탄하시며 비통에 잠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쓸어버리시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는 씻어내다, 지워버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세상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쓸어버리듯 청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행한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은 모든 선악과를 행한 것을 판결받는 그날이 온다. 재판받는 그날이 온다. 그날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그 기회가 없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남은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 미래에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오늘 하루 2019년 1년 안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날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묵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남은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논리적 순서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가인의 후손들은 벌써 예배를 드리며 가인의 후손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죄악이 가득하고 시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셋의 후손들이 깨어있다면 그 시대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인과 같은 사람이 늘어나고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번성해도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셋의 후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타락하여 불신자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 일본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 헌신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수고하고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눈물의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 안에 교회 안에 살아 있다면 아직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이 민족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만약 온 세계의 나라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폐역하고 강포하게 그렇게 어둡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 민족만이라도 깨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속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속화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토록 타락하고 1%의 희망도 없는 시대에서 마지막 남는 0.01%의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그토록 타락하고 죄의 물결이 홍수처럼 흘러가던 때에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노아가 하나님께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에서 그 은혜를, 은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타락한 죄인이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DNA가 노아에게도 있었죠. 허물 많고 약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9장에 보면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정말 옷을 할랑 벗고 자녀들에게 추함을 보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온 세상에 육체로 동물 같은 인생을 살며 네피림과 같이 포악하고 강포가 난무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보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의 이 삶 동안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의 의인의 삶이 120년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각을 흔들어 깨우는 기회를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의 힘이 역사의 물줄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켜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한 사람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한날에 사라진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이잡듯이 헤집으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다니고 계십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그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한 사람을 찾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노아의 그 계승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머리카락 잡히면서 끌려왔죠.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뭔가 고민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를 향하여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중심이 겸손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이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찾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심령,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얼마나 강포하고 음란하고 더럽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계승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노아의 계승자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계승자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동안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멈추게 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게 하는 그 기회의 문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갈등하고 탄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단체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뭔가 의롭을 실행하고자 하는 NGO 단체들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낼 사람이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회장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정말 보호하고 지켜낼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아의 계승자들.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보존되고 이 시대가 아직도 살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은혜가 시행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희망의 세대로 이끄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세상이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너희들이 기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존재의 힘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구별이 힘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우파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은 장차 임할 불심판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도록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눈에 들어온 노아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눈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가다 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김성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의 통로로 흘러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여 회개의 기회를 공급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숫교회가 이 민족을 섬기고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노아의 계승자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하가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노아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노아처럼 나도 이 시대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번 주 하가다 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새 역사를 우리가 열어가고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그렇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로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